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1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먼저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시고, 또 그날 저녁에도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이후에 갈릴리 여러 촌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1차 갈릴리 사역, 1차 순회 전도 사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후에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 어느 집에 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어느 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그때 한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이 그를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를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 가지 못해서,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침상채로 우리 중풍병자를 내리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대로 사람들이 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의 천장을 벗겨내고 그 지붕에서 침상채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붕이 뜯어지는 그때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소리도 났을 것이고, 갑자기 천장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기에 좀 주의가 산만해지는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그러더니 어떤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가 예수님 발 앞에 딱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다 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게 됐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도 얼마든지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는데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침상채로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것도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자체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자 했던 이유가 단지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모여있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책잡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했고, 또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좀 해결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또 예수님을 알기 원해서 모인 것도 잘한 거죠.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 목적 가운데 하나 있었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보시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이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단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중풍병자가 안심해야 될 그런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안의 요인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과정에 보면 그 불안의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병을 낫게 해주겠다라고만 하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든지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신다든지 할 때 어떤 병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병을 먼저 다루지 않습니다. 중풍병 자체를 먼저 다루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속에 안에 있는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무슨 죄인지 몰라도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사람의 죄악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람은 연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아닙니다. 그 중풍병이 중풍병자의 죄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때 먼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풍병자의 과거의 죄가 중풍병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왜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중풍병자가 지붕에 올라가서 천장을 뜯어내고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그 상식을 넘어설 만큼의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나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죄를 졌더니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렸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죄책감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과연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나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서식으로 말하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고민을 이 중풍병자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몸은 몸대로 아프고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운 마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단순히 병을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을 듣고 생각할 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꾸짖어도 좋고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좋다. 다만 나의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풍병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죠.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겠죠.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이런 중풍병에 얻었다. 내가 예수님께만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 나를 좀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친구들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로 고민하는 그 친구를 꼭 한번 예수님께 데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기어코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면서 침상채로 내려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20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병을 다루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작은 자여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안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중풍병자가 가장 처음 얻은 치유입니다. 해결책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중풍병자에게 이제는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안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 있도록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죄사함이 선포되는 순간 그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그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느냐?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의 죄를 내가 담당한다.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야 예수님께 가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지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것이지만 그 죄에 대한 속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로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풍병자는 마음의 문제, 또 죄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모함의 원천은 나의 죄됨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중풍병자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모함과 갈급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풍병자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있는가? 이런 사모함이 있는가?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조차도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지나가는 하루가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주일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들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복을 달라는 마음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올 수 있습니다만, 이 중풍병자와 같이 비할 때가 아니죠. 죄의 문제 깊이 묵상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이런 사모함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예로 핸드폰을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은 핸드폰을 꺼놓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충전받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영혼이 나의 영적인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고 예배와 말씀으로 충전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우리는 방전되고 꺼집니다. 꺼졌는데 꺼진지조차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인간관계의 문제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충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대안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목숨 걸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천장을 뜯어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주일 예배에 오십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가겠노라, 내가 어떤 것을 제쳐놓고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큐티를 못했으면 빨리 집에 가서 큐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번 그날 기도를 못했으면 내가 빨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내가 빨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 흘릴 때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몇 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계십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서 울고 있지,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 생각하고 또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갈급함,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과 같이 이러한 사모함과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죠. 고침받은 중풍병자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또 죄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그렇게 괴롭혔던 육신의 문제, 중풍병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무덤에 들어가야 우리의 문제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픈 부분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아픈 것은 사실은 병원에 가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죠. 병원에 가도 해결 못하는 것,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만큼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 온 자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십니다. 너의 죄가 다 내 것이다. 다 가져가시는 은혜가 주님께 온 자라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고 또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과 또 관계의 실패로 오는 우울한 마음, 또 나를 위협하는 모든 이 공포함, 공포스러운 것들,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 치유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다른 데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가져가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선물 받았던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뭘 받았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걷어내고 내리는 수고를 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이 친구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중보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보기도 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가 중보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큼이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데 많은 대안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풍병자처럼 또 그를 메고 온 친구들처럼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나의 만족이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